오늘 본문은 기도의 기차를 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의 기차를 타면 첫 번째 도착하는 그 역이 어떤 역이죠? 사랑역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타면 어떤 역으로 갈까요? 더 사랑역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의 역으로 갔다가 이제는 결국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다시 살피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자손이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죠. 제가 청년에서 좀 나이가 어리지만 그 어른이 된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쇼핑을 하면 제 거 사는 게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는 것을 조금씩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가진 마음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기대와 사랑으로 그렇게 계획하셨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참 이 고초를 당할 때에도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차면 이루리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 주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떤 땅인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그 12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죠.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지휘관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신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보았노라고. 그래서 그 지휘관들은 자기가 본 것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지휘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주셔서 친히 우리가 예수로부터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주님께 듣는 예배죠. 그래서 그걸 리더들로 하여금 이것을 좋은지 나쁜지 평가라고 그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거를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 땅에 있는 소출을 갖고 와라 그랬죠. 그랬더니 민수기 13장 23절에서 그들이 뭘 갖고 왔나요? 포도송이 하나를 따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그걸 묶어서 이렇게 메고 오는 그 그림으로 그걸 갖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작년 6월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그 포도가 주는 아주 귀한 상징이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눈치는 보여서 좀 마시고는 싶은데,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고 할 그때의 포도주가 절대 아닙니다. 포도주를 주님께서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그 혼인잔치 때 역사하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언약이 성취됐을 때의 그 기쁨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포도주로. 얼마나 기쁜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된다 그랬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에게 붙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것을 통하여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그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포도주,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의 기쁨의 그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갖고 왔을 때 그것을 그 나무에 엮어서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 나무는 멍에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의 멍에 묶이고 찢기고 피 흘리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 그 안식의 나라를 정탐꾼들이 보고 그 기쁨과 영광을 신나게 설명해야 했어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그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땅은 힘이 견고하고 그 성은 높아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강하고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멸시한 그런 고백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은 계획과 그 사랑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멸시하고 자기가 보기에 그 땅은 오히려 죽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별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안식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 땅인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길이 죽는 길이라고 그들은 인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곧 믿음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는 바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리더가 그러니 백성들의 통곡을 하죠. 이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악평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비통한 마음에 그들이 옷을 찢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 8절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14장 10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장 10절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돌이 날라오는 겁니다. 못 깨닫습니다. 얼마나 분별력이 없습니까? 살리는 땅, 안식의 땅 들어가자 하는데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과 패망과 저주와 그 멍에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전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항상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보다 죽음을 사랑하는 역사 내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 내용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그 소유가 풍부하게 되고 가축이 많이 있게 되어서 이제는 서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갈 때야 좋은 곳을 같이 가면 되겠지만 서로 이제
갈림길에 서서 따로 가야 할 때는 한편은 좋은 곳을 가게 되고 한편은 덜 좋은 곳을 가게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이제 어떤 아이는 방을 갖게 되고 어떤 아이는 거실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는 그때 큰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곤 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랬더니 그 롯이 어디를 택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근데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그 요단과 그 소알까지 그 땅이 물이 풍성한 것을 보고 참 여기가 천국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이제 곧 그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는 그 멸망의 땅을 보고서 야,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이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가축을 풍성하게 기르고 여기는 참 비옥한 옥토가 되고 참 먹고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땅은 멸망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는가.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에서 그 고라 그 자손들이 애굽 땅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관점이 나와요.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앞에 나오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로 어디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지금 모세가 이끌어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는도다, 고생시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여긴 세상이고 멸망이고 영광이 없는 안식 없는 그 땅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고이고이 간직한 괴간에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그 안식과 생명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인식한 건 뭐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죽는 땅이고 그 죽음의 땅, 멸망의 땅, 이 세상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전혀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과 유황이 내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더 여호와의 동산같이 여기고 그리고 애굽 땅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문제로 가로막히고 답답하고 소망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 아닌 오히려 이 세상 땅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래서 그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지휘관을 죽이자 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을 그들이 볼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물이 풍성하고 옥토가 되고 비옥하고 그리고 소출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왜 그것이 나쁘겠습니까? 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지극히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약속의 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를 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설정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천국은 어떤 수준입니까?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저 풍부하고 먹고 살기 좋고 하는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 그것은 결국 죽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찾고 알고 인식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것을 찾으라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그저 여러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는 그 기도가 교회 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다분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뭐가 그렇게 유난스럽고 심각한가? 그렇게. 그럼 맨날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얌전히 조용히 믿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우리는 적당히 그렇게 믿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여쭤보니까 어떤 분 손을 드셨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하시는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마음 먹으시는 분이 세상 나가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척스럽게 그냥 열심히 뛰고 분주하게 정치하고 그렇게 사시는지. 제가 주중에 뉴스를 한 컷 봤는데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추운 겨울에 새벽 5시예요. 근데 대로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건물을 두루 돌아서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줄 서 있는 걸 그 카메라가 포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학원인데 스타 강사가 수업을 하는 그 수업에 여러분 수강생 받을 때 자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240명이 들어오는데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도 줄 서고 자기는 공부해야 되니까 또 엄마가 줄 서고 아빠가 줄 서고 오빠가 나 줄 서고 또 여유치 않으면 2시간에 4만 원 주면 줄 서준 알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줄을 서주는 거예요. 그 지각히 그거 배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썩어질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힘을 다해 사는데 썩지 않을 관을 얻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다름질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달릴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시죠? 달리다가 쓰러지면 세워주시고 또 꼴등도 안아주시고 못 뛰는 자 없고 대신 뛰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1등 상 받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싫었던 것이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거기에 항상 100m 달리기가 있었죠. 전교생이 달리는데 얼마나 그 달리기 할 때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가을 운동인데 8월달만 되면 벌써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그 아이들이 한 8명씩 달리고 줄을 서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모래 가지고 장난하고 애기하고 놀다가 앞에 애들이 하나씩 한 줄씩 없어지면 그렇게 마음이 긴장되고 두렵고 너무 떨려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경기장에서 선수처럼 달리라고 명하셨는가?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달리다 보면 전혀 어떤 상념도 여념도 없습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달리는 동안에는 오로지 어떤 주위의 환경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이 왔는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 표대 하나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받는 자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1등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오직 상을 받으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지극히 선하신 그 주님 알기를 그렇게 힘써 달려가면서 알기를 원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 표대 되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면류관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안다는 것,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내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항상 실패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좋은 것들이 항상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땅이 어디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점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예배가 있었지요. 그들이 훌륭한 도덕성이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켰죠. 그래서 두루두루 좋은 것들을 다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말씀도 행하고 저 말씀도 행해서 그렇게 내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는 나는 좀 나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그 한 가지 진리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전혀 거꾸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여지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으로 이 말씀을 가져가고, 좋은 성도라 하는 그 타이틀을 가져가고, 스스로 훌륭하다 여기는 그 율법의 의의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고 얻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의 완성이, 이 율법의 순종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여 그 완전한 순종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지극히 선하신 한 분, 그 상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도록 그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아는데 달려가기를 원치 않고 멈춰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 되어야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애통의 마음,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그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용납받았을 때는 그 상한 심령이 있었고 애통의 눈물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괜찮고 훌륭한 그 타이틀을 가져갔을 때는 항상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그와 같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 당한 그 많은 고통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죽은 것입니다. 아들 하나 죽어도 견딜 수 없죠. 그런데 그는 아들 7을 잃었죠. 어찌 그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욥의 항변을 보십시오. 42장에 걸치는. 어찌 그렇게 순전하게 살았고 예배를 드렸고 착하게 살은 나의 인생을 그렇게 외면하시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흉악한 일을 벌이셨는가.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도 몰랐습니다. 욥이 그런 줄 몰랐죠. 하나님의 공의를 은밀하게 그가 배척하고 밀어내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자기의 의를 끼워놓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했던 그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도 몰랐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그 마음. 누가 나같이 할 수 있겠어 하는 그 마음이 욥 안에 스물스물 은밀하게 조용히 파고들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있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욥이 스스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고 심히 아름다운 것, 그저 욥이 할 수 있는 적당히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라 적당히 착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 지극히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그 예수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욥의 그 7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욥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욥이 그동안 제사 가운데 율법의 행위 가운데 갖지 못했던 절실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 순간, 그 회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내가 알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 알기만을 내가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가는 이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할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리고 누렸지만 또 결국 모든 것을 다 취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한 가지 지극히 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길 위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을 죽는 길로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도 쉽지 않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사야 53장 2절 앞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인생이 보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이 믿음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각으로 보고 걷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걸어갈 때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파한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참혹한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이고 참 외로운 것이고 절대적인 고통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참 어려운 그 마음들이 그 십자가의 위에 있는데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 말씀을 과연 누가 믿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고백하고 험한 십자가 붙들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인생의 눈으로, 사람의 지각과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내게 기쁨 없습니다. 세상 영광 의미 없습니다.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한 심령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더 밝은 영광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